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1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총 12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보면 점점 사사들이 더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사는 기드온인데요. 사사기에서는 계속되어지는 패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하는 패턴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붙여주셨을까요? 네, 미디안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넘겨주셨어요. 당시 미디안은 기동력이 뛰어난 낙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다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왔냐면 그냥 혼자 오지 않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났겠죠.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 소리만 들어도 그냥 숨이 멎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낙타가 올라오기 힘든 산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그리고 산성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요, 언제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이 수확할 때 아니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맞아요. 파종할 때요. 파종할 때 쳐들어왔어요. 약탈이 아니라 그냥 생존 기반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힘들게 씨를 뿌려 놓았는데 가축대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뿌려놓은 그 밭 위로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연한 순들을 이 가축들이 다 먹어 해치우죠. 그리고 먹지 못해서 남아있는 연한 순들은 그냥 가축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로 인해서 싹도 땅도 다 망쳐버린 것이죠. 미디안은 곡식이 자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을요,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고 또 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궁핍함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1, 2년 동안 당했으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7년 동안이나 지금 이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침략은 상주에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기나 수확기 때에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떠났기 때문에 올해는 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1, 2년은 버텨보려고 했었을 것이고 또 3, 4년은 원망하다가 5, 6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돼서는 도저히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한 궁핍함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런데 사사로서요, 뭔가 믿을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많이 불고 큰 타작 마당에서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포도를 짜기 위해서 바위를 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쪽에 바위를 파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도 바위를 파서 그 큰 바위를 판 것과 작게 만든 그 사이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포도주를 막 밟으면 즙이 저쪽으로 담겨질 정도로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밟으면 이쪽으로 이제 포도즙이 쌓이는 거죠. 이거는 약간 작은 포도주 틀인데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정도로 큰 포도주 틀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의 족속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포도주 틀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두려워함으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합니다.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나를 놀리시는 건가? 내가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못하고 바짝 쫄아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나를 조롱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생각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군가의 앞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어째서 이 일이 나의 삶 안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아기를 가졌는데 9개월째 되던 때에 갑자기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어쨌든 사산이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도전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요. 이 아기도 8개월째 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시험관 시술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차라리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탄식했죠. 하나님 어째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이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탄식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를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째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째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사명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너의 힘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되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너의 힘으로 라는 의미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기드온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힘을 가지고 구원하라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시선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안도 가장 작은 자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집안은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약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오브라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관리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우두머리였고요. 기드온이 제단을 헐 때는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10명이나 부릴 정도면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째서?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저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하거든요. 선교 활동을 오래 하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사실 참 이렇게 쉴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계속해서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가족들이 들어오면 특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이런 게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숙박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주 이제 오래전에는 진짜 많이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딘가에 호텔 앞을 지나가면 하나님, 저 호텔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제 욕심 차릴 걸 알고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진짜 난민들도 돕고요, 아프리카에 옥수수도 많이 보내고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잘 돕겠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 한 번도 안 됐어요. 가끔은 기도하다가 이번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한번 사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꽝.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난 성실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너가 이거 가지면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네 욕심 차릴 거다 이걸 아시고 호텔도 안 주시고 로또도 당첨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은요, 너의 힘으로 이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돕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를 찾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힘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기드온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힘이시며 그 무엇이 되십니다.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강력한 군사들을 모아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하는 비참한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함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어지시나요? 지금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군사는커녕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의 수가 아니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어째서 무엇으로 라고 말하면서도요, 용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큰 용사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실 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큰 용사로 빚어 가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설득하시고 도와주시느라고요. 우리가 맨날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도 가봐 그러면서 누군가 붙여주시고 또 진짜 주님 못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면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빚으셨는데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릴 때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데 이때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을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종 10명, 종 10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혈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때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누구의 소행인지 알았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했던 아버지 요아스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드온을 지켜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라고 하셨을 때 32,000명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몇 명만 남기시나요? 네, 300명만 남겨요.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명이었어요. 32,000명으로 135,000명과 싸우는 것도 진짜 잽이 안 되는데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버릴까 봐 수를 줄이도록 하신 거죠. 진짜 겁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났는데 군대 수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는 수인데 하나님은 이 군대의 수를 또 줄인 것이죠. 싸움을 못하면 뭐라도 있어야 합니까? 맨파워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줄이셨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어려우면 너의 부하, 불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부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아시고 불하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데 그곳을 보니까 군대가 메뚜기떼처럼 많은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낙타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기가 죽었겠죠. 우리 300명?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300명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때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막 굴러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장막에 딱 부딪히니까 완전히 그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긴다는 거야. 미디안의 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온. 이것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군사 300명과 함께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져 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빚어 가시기 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큰 용사로 빚어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못해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미디안 진영 내려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소심하지만 내려가 봅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파괴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파괴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과감하지 않았지만 소심하게라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오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과정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기다리시며 큰 용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무엇으로? 라고 물었지만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왜, 어째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원처럼 미래가 두려울 수 있고 또 실패가 두려울 수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용기가 아니라 기도원처럼 소심하게라도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 소심한 순종이 모여 미디안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소심하게라도 순종함으로 미디안 군대를 쳤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드리는 이 시대의 기도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